받고 또 순장의 귀한 일을 또 맡는 것에 또 부담 반, 그쵸? 강요 반,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쁨으로 섬겨주시려고 또 애쓰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순장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심령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능력과 지식은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은혜가 풍성한 주의 시간, 주님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지난번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순장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앉으시건 혹은 테이블에 앉으시건 바닥에 앉으시건 다 좋습니다만 한 가지 꼭 뭐였죠? 한 자리는 더 만들어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목장을 통하여 부흥하여서 새로운 영혼이 함께 앉을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 믿음의 자리 꼭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모이게 힘을 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모임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 오가 우리가 지나온과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수에 따라서 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최근에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의 질문입니다. 모임을 이제 모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 첫 질문이에요.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먼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있으시겠지만 나는 내 이야기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에피소드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단기 선교회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차로 이동하는데 오늘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이게 웬걸요. 버스 안에서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일쯤에 예상이 되시죠? 그쵸? 비가 멈춰지고 팀원들이 짐을 차에서 꺼내기가 수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다시 선교지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댁에 돌아가셔서 내가 최근에 받은 은혜,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막 혼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드릴 수 있겠죠. 그 자녀와 대화하기가 서먹서먹했는데 뭔가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구실을 통하여 가지고 또 다시금 좋은 관계 형성이 되었다든지라고 하는 다양한 삶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순장님들이 보실 때 제일 누구요? 만만한 권여성 집사님 혹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목장 오래 쉬었잖아요. 지난 겨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략. 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대화를 한번 쫙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자, 오늘 주제는 우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처럼 이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오늘 구절은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찬양 함께 드릴까요?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저는 앞에 걸 한번 택하여 보았습니다. 주제와 맞물리니까요. 그렇죠? 전능왕 오셔서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사 안에서 이 작사자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꼭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라고 꼭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함께 찬송하시고 나셔서 예레미야 32장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매번 동일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내가 먼저 대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대독, 그리고 서로 교독. 본문이 조금 어렵다 혹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교독을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 순장 먼저, 그리고 순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원 먼저 순장, 이렇게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네 번째는 이제 같이 합독하셔서 예레미야 32장 그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교독입니다. 교독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물으면 좋겠지만 다음 모임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구절 구절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 두 개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절 하반절입니다. 20절 하반절이에요. 뭘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 영원하신 동일한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표현하기가 너무 극히 제한적이에요. 만드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고, 역사하셨고,
행하셨다. 너무나도 이 한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을요 응축해서 집약해서 만든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24절 하반절이에요. 뭐죠?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뜻대로 되는 것,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준비한 대로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요,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어디서 버릇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저놈을 가두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다가 죽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이에요. 15절에서요. 15절 하반절이요.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15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갖게 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작은 존재로 생각했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책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7개의 문장을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잘 따라오세요. 17절의 첫 번째입니다. 천지를 지으셨다. 이 1번이에요. 1번. 천지를 지으셨다. 1번입니다. 천지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능 쓰시면 되겠죠. 능하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이 누구에게요?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18절 중간이에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이요. 만군의 주님. 여섯 번째는요. 19절입니다.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 일곱 번째는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이에요. 인류도 대단하지만 모든 길도 주목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이 표현의 7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못 따라오셨다면 오늘 발송되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요. 두 번째요. 큰 돼지 두 번째는요. 이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내용을요, 좀 이렇게 합쳐서 저는 이렇게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2번을 보시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게 뭘까요?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네. 기억이 습관이 되는 것.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버릇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의뢰의 내가 아침이면 양치를 하고 점심 먹으면 양치를 하고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처럼 말이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깨끗이 씻는다 뭐 등등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청결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를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처럼 내 영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억이 바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7가지 중에서요, 저는 참 이게 7가지 중에 모두가 다 은혜가 됐지만 7번째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류의 모든 길을 아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의 길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걱정도 있어요. 근심도 있습니다. 아유, 서수원교회, 여전교회 임원도 좀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순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건강의 일로 여러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본인은 갇혀있단 말이죠. 앞이 캄캄해요. 누구의 도움이 올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적막한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너 나와, 너 오늘 사자밥이 될 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뭘까요?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이걸로 끝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내가 삶을 붙들고 있는 주인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죠. 결국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예레미야가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힘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방법.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냥 성도의 모습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약해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레미야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 하나를 뭐로 꼽았습니까? 하라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서 기근과 전염병과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재앙이 24절을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24절이죠. 23절입니다.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렇죠?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책 3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33페이지 오른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본문 이해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평안과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 유지되는 거죠. 회복, 또 결단되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원리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예요. 재창조. 천국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말씀 속으로 34페이지 1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라고 합니다. 답은요? 그렇죠? 우리 아까 7개 다시 한번 찝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7가지 일들을 한 번씩 쫙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2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24절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빼앗긴 거죠. 빼앗긴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1번은 마음을 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질문이에요. 2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친 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회복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가 마지막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3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할 이 적용되는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묵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평안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시련의 밑바닥에 처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죠. 기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국의 결론은요. 기억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주시고 나신 뒤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나누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314장인가요? 우리 314장 찬송가 314장을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부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순원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겠죠.
뭐 직장 생활도 있고 모임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장님이 처음 시간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도님이 계시네요. 이분들도 우리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모이기에 사랑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는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개인의 믿음, 개인의 사랑. 두 번째는 참여하지 못한 우리 순원들. 그리고 세 번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순장님들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랑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순원분들이 기도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때 세 번째는요. 손잡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사랑의 띠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순장님이 대표 기도로 통하여서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신반이 시작입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체력 관리 또 영성 관리도 잘 해주시고 아울러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또 믿음의 은혜가 또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또 한 해의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올해 우리 순장님들 말씀 꼭 성경 1독 이상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 또 이 말씀 생활, 또 성실히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또 우리 순원분들, 맡겨진 영혼들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이 예레미야 말씀 안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게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올 한해 모든 순장마다, 모든 순원마다, 모든 목장 모임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외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한 이 마른 장작이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쏘시기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크게 일으키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각각의 모임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복음 들고 또 평안의 신을 신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